한국창조과학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공동 주최로 창조과학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선교와 목회 현장의 사역자들을 초청해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타협 이론으로 끊임없이 시도되는 창조 신앙의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응책이 모색됐습니다.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지난 6개월간 잠정 폐쇄됐던 필리핀 보라카이 섬이 26일부터 부분 개방됩니다. 이후로는 환경보호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필리핀 정부는 보라카이 섬의 완전 개방을 2019년 12월로 예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환자들의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임종 문화가 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보완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서울시 주최로 기독교를 비롯한 4개 종교의 자살 예방 사역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종교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인데요. 실제로 자살률을 낮추는 데 종교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절망이라는 죽음의 병을 앓는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 이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한 사명이 되어야겠습니다. 진화창조론, 다시 말해 타협적 창조론이 유럽 등 전 세계 교회 속으로 퍼져가는 가운데 한국 교회도 이 흐름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실론적 진화론이 창세기의 내용을 믿지 못하도록 이끌고 있다며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수호하고 성경적 창조신앙을 회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으로 인해 이제는 다수 크리스천들조차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라는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는 인식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진행한 제7회 창조과학 컨퍼런스에서는 진화론의 오류와 타협적 창조론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성경에 따른 창조론의 회복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 한윤봉 회장은 기본적으로 과학은 우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진화론은 우연한 생명의 자연 발생을 기본 가정으로 두고 있어 문제가 된다며 만약 자연이 스스로 선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의 자연은 모든 생명체가 살기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한다고 진화론을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자연이 이런 모든 현상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어날 뿐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연 선택이 사실이라면 자연은 생명체 살기에 좋은 방향으로 점점 발전해 가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나잖아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특별 강연에 나선 기독교 학술원 김영한 회장은 성경적 창조신앙의 신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주 만물의 기원에는 우연한 창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생명의 인격적 창조가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창세기 1장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동식물처럼 그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며 창조된 세상을 단순히 보기에 좋은 것 그 이상으로 선하신 계획이 적합하게 진행됨을 기뻐하셨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미학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윤리적인 어떤 선함, 여기서 윤리적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차 과학에서 벗어나 한 종교의 신화로만 치부되고 있는 창조론. 이제는 진화론 앞에서 과학적인 설득이 가능하도록 창조과학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드비전과 함께 전 세계 빈곤층 지원에 협력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비전 페스터 위촉식에 참석해 섬김의 마음을 나누고 감사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말씀을 전한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는
월드비전을 통해 잠비아와 뭄바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목회 후반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며 특별히 인천 제2교회의 온 성도가 저금통을 모아 뭄바 초등학교를 도운 일은 교회에 주신 큰 은혜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비전 페스터로 위촉된 13명의 목회자들은 앞으로 월드비전과 함께 세계의 어려운 이들을 향해 빛을 비추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목회자이자 성경 번역자이며 다윗, 현실에 뿌리받은 영성과 메시지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유진 피터슨 목사가 지난 22일 향년 8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목사들의 목사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목회자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았던 유진 피터슨 목사의 장례식은 몬타나주 캘리스펠 제1장로교회에서 열려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날짜는 미정입니다. 환경 문제로 지난 6개월간 폐쇄됐던 보라카이 섬이 이번 주에 다시 개방됩니다. 필리핀 오일준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번 주에 보라카이 섬이 다시 개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의 대표 휴양지인 보라카이가 환경 정화와 열악한 하수시설 공사를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약 6개월 동안 환경보호 기간을 가진 후 10월 26일 다시 부분적으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라카이는 난립한 호텔과 리조트의 비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수 및 점검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정화 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폐수로 인한 악취와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상하수도 시설이 취약해서 생기는 물고인 및 홍수로 인한 환경 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라카이는 2019년 12월 최종 개방을 목표로 우선 친환경적인 숙박시설과 관광 당국의 기준을 충족한 400여 개의 호텔과 리조트 중에 25개 정도의 호텔과 리조트만 먼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각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재개장하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정부는 보라카이가 다시 시궁창 같은 바다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함께 많은 지침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라카이 1일 관광객 숫자를 6,500명 정도로 제한함으로 인해 무분별한 관광객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소음과 매연이 가득했던 모든 트라이시클을 전기 트라이시클로 바꿈으로 인해 조용하고 깨끗한 보라카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치에서의 파티, 흡연, 음주를 금지시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보라카이로 만들고 당분간 스쿠버 다이빙도 제한된다는 소식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현지 리조트 운영자라든지 관광객들에게도 큰 전환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현지 주민들과 한인 교포들이 이번 보라카이 폐쇄 조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더 아름다워진 보라카이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기쁨도 가득하리라 여겨집니다. 필리핀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인 자연을 원래의 모습대로 잘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보라카이 해변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비단 관광지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실천돼야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존엄사법이 시행된 후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연명의료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게 하는 쪽으로 임종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기독교인이 준비해야 할 임종문화는 어때야 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법이 연초에 결정됐죠. 예. 그 이후에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의 수가 2만 명이 넘었다. 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의 수가 그렇게 이제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게 된 것은 네, 예. 결국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법이 만들어진 그 경위가 있습니다. 1997년도만 해도 그 당시에 이제 그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계속 인공호흡기를 다는 한 강제적으로 인공호흡을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생명은 유지되지만 치료 가능성은 전혀 없고 회복 가능성도 없었어요. 네. 근데도 인공호흡기로 이제 계속 비용이 들어가니까 입원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뭐 이래서 결국 인공호흡기를 떼달라고 병원에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보니까 이건 치료 가능성도 없고 경제적 부담도 너무 크다고 하니까 가족들한테 일체 그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각서를 하나 받고 그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떼줬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일이 끝났으면 되는데 나중에 이게 결국 주변에 알려지게 돼서 문제가 돼서 수사가 들어갔는데 결국 기소가 됐어요. 살인죄로. 아,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떼달라고 그 한 가족들은 살인죄로 네. 받았고 그 가족의 말을 듣고 뗀 의사들은 살인의 방조죄로 처벌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살인의 방조죄가 되는데 그거 인공호흡기를 떼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환자가 가족들이 와서 환자 가족들이 그 인공호흡기 떼달라고 그래도 아무도 안 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그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그 부담으로 막 너무 어려워지고 또 병원은 병원대로 어렵고 막 이러니까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소송을 했어요. 이 인공호흡기를 떼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근데 그게 이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은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연명 의료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결국 의사들이 가족들이 원하면 이제 그런 각서 받고 결국 이제 치료를 중단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치료 중단하는 게 무조건 치료 중단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법 절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법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요, 현재. 그게 이제 1997년도 그 보라매 병원 사건 한 이후에 거의 18년이 지나서 이제 네. 그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이제 연명 의료 중단법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이 환자들이 스스로 나 좀 중단하는 의향서를 미리 사전에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 한 2만 명 중에서 한 14,000명 정도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한 거지만 7,000명은 본인이 생전에 네, 예.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중단해달라 이렇게 써서 본인이 직접 하는 숫자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명 치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연명 의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의료 활동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기를 넣지 않으면 계속 연명이 안 된다거나 또는 혈액을 계속적으로 투석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그 항암제를 계속적으로 투여해야 네, 된다거나 또는 급할 때마다 심폐소생술을 꼭 해야 된다거나 근데 이런 네 가지를 하더라도 치료 가능성은 없고 회복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문 의사의 진단이 난 경우 단지 회복이 아니라 연명 의료만 하는 것이고 또 임종 과정으로 가는 게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이 이제 이른바 연명 의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명 의료법에서는 어차피 그냥 자연히 놔두면 급박하게 임종으로 가는데 네, 예. 임종으로 가는 거를 이제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연시켜요. 한 3, 4일 만에 임종으로 갈 걸 서너 달을 지연시키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1년도 지연시킬 수 있죠.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이 결국 당사자나 가족들한테 이게 합당한 일인가 또 인간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존엄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죽을 때도 존엄사를 이게 안락사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건 존엄사죠 말하자면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임종으로 가는 거를 인간이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존엄사를 위해서도
결국은 요새는 웰다임을 좀 추구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돼서 결국 이 법에 의해서는 이제 존엄 사회에 관한 법이라고 보면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이런 정황들은 다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연명 중단 치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적절하게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연명 의료 중단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제일 큽니다. 예. 이거 잘못 판단하면 유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냥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문제도 있군요. 네, 그래서 연명 의료 중단은 결국은 이제 누가 판단하느냐는 우선은 본인이 나는 연명 의료를 계속하는 걸 원치 않는다.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본인 의사. 본인이 평소에 그런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가 있으면 그 서류를 서면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서면을 만들지는 않았어도 본인이 그런 얘기를 누누이 가족들한테 했으면 그 얘기를 들은 가족 2명이 그 진술서를 써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평소에 연명 의료에 대해서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럴 땐 가족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손자가 있으면 손자까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네. 직계 존속이니.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결국은 연명 의료를 중단하려면 그 다음에는 그 의사가 확인되면 전문의의 판단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전문의가 이제 보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임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명 의료 중단할 수 있는 환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의사만 판단해서는 또 안 돼요. 의사의 판단에 대해서 또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윤리위원회가 5명인데 거기에 의사가 아닌 분들도 외부에 2명이 들어가 있고 윤리위원회에서 의사의 얘기 그다음에 당사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이거는 연명 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하는 게 이게 절차적으로 이게 다 돼야 그다음에 이제 연명 의료 중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윤리위원회라는 게 상급병원,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면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는 윤리위원회가 다 돼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이제 승인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 종합병원은 302곳 중에서 29.5%만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다음 일반 병원은 1,467곳 중에서 한 0.6%, 요양병원은 1,526곳 중에서 한 22곳, 한 1.4%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급 종합병원 빼고 나머지 이렇게 작은 병원으로 갈수록 윤리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연명 의료 중단을 하려면 할 수 없이 대학 상급병원으로 또 전원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연명 의료 계획서를 사전에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 의사가 없을 때는 가족의 동의를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좀 정해놓을 필요는 있어요. 직계 존속 바로 밑에까지 아들 딸까지 이게 손자까지 내려가면 손자들은 할머니를 중단시키는 게 마음에 한이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너 찬성해라 사인하라 그러면 사인 안 하죠. 그 사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의 친족의 범위도 좀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아예 아니면 환자 의사 잘하는 사람을 본인이 평소에 지정시키는 지정대리인 제도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연명 치료 중단 이것은 좀 너무 인격이나 사람에 대해서 너무 사무적으로 마지막 그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축 문제를 좀 연명 치료 중단보다는 임종을 준비하는 시기, 뭐 그런 시점,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이라는 것은 좀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인위적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이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크리스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게 중단이 아니고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자연스럽게 자연사 쪽으로 가는 거를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자연사로 가는 거를 인간이 중단시키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연명 치료라는 것은 자연사로 가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각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 시각이니까 이제 연명 치료 중단이라는 말 대신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 좋고,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는 임종이 오면 결국 그 임종을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의향서를 쓰면 됩니다. 네, 예. 환자일 경우에는 주치의한테 쓰면 되는 것이고요.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뭐 국립중앙의료원에 가면 임종 그 사전연명의료상담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면 그거 다 도와줘요, 쓰는 거를. 그래서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작성해 놓으면 결국 본인이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에 고통 속에서 힘들지 않고 존엄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물론 지금 현재 그 병원에서 열심히 예. 병을 치료하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또 기적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다. 또 본향, 천국을 본향이라고 말하고 예. 있는데, 우리가 그런 죽음에 대한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예. 또 한 가지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좀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장례식을 치를 때 보면은 그렇게 준비된 가정들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가족들이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또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회복되는 부분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산다면 이 크리스찬들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입구다, 네. 그 문이다.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부터 갖게 된다면 평소에 결국 하늘문에 이르기까지 결국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되려면 매일같이 범사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예. 하나님이 옆에서 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맞습니다.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건전한 그 임종 네, 예. 문화가 예. 정착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중간에서 자꾸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은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임종에 가깝다 하더라도 또 기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잠언 14장 32절에도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런 네. 또 말씀도 있죠. 네, 맞습니다. 물론 그 어려운 병고가 깊어도 또 죽음이 임박해도 죽음의 앞에서도 크리스찬들은 또 소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질병 중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나 또는 이웃들이 있다면 죽음을 앞두고도 그 소망은 잊어서는 안 되니까 네.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죠. 이 보면 그 소망이 있으면 기적이 실제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뗐습니다. 눈물을 갖고 의사들이고 뭐 다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근데 산소호흡기를 뗀 상태에서도 자연호흡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한참 후에 다시 회복되기도 네, 하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망을 들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환난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소망을 잊어서는 또 안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적인 종말뿐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향년 85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영감과 위로를 주셨던 분이니만큼 이제는 우리가 목사님의 남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